네, 어두울 때 더 밝은 촛불, 어두울 때 더 밝은 촛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맨 처음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70명을 또 전도대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훈련, 전도했던 훈련이 잘 이제 큰 결실을 거두어서 이제 70명으로 확대되고 성장한, 부흥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잠깐 되짚어 보시면 12제자는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쉬기 위해서 빈들로 가게 되죠.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또 하루 종일 거기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저녁이 되니까 우리가 배고파진 상태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나선 사건이 있고 또 베나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이렇게 꾸짖으시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을 잃고 이제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예수님이 주신 능력인데도 자신이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도하지 않고 교만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나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논의를 하게 되고, 이 장면을 수제자 3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져서 죽고 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일, 생사가 걸린 일이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전히 불신앙적이다, 미숙하다,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9장 그 제자훈련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이후에 보셔도 제자들은 뭐하냐? 9장 46절에 보시면 가는 도중에 누가 크냐? 자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을 함께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을 거부하는 마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일이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또 무지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 함께 있는 사람에게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9장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먼저는 장례식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 따라야 하지만 중요하지만 먼저는 제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좀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급히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곁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오겠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을만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먼저 예수님보다 앞선 자기 개인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고 함께 말씀 듣고 어떤 치유 사역을 동참하고 하지만 정작 모든 걸 걸고 따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어떤 조건을 걸면서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제자들도 그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10장 1절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있어요. 9장의 일련 사건 보듯이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도 보낼 상황이 아니라 내부 단속하고 더 이제 이게 정신 차려 교육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밖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전도하기 힘들수록 위축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추수할 용이 더 많다, 더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 전도하고 또 교회 문화 이런 데 굉장히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 90년대 말 또 2000년대 또 들어서면서 굉장히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하면은 냉소적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 뉴스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밤에도 한 뉴스가 크게 뜬 걸 봤습니다. 이제 부천 여중생이 이제 백골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개월 전에 가출했다고 아버지가 이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한 5시간을 때려가지고 얘가 이제 맞고 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치하고 이제 그냥 방에 두니까 냄새 나는 걸 막으려고 향초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향제 뿌리고 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딸을 시신이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한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고. 지금 아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 뉴스가 이슈가 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뉴스 가지고 교회 어떻고 목사 어떻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참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오히려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2절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렇게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전도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우중 회장이 세계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할 일은 더 많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영혼이 더 많아지는 법이라는 것이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 믿는 사람의 청소년 비율이 지금 3.5%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에서는 5% 이하 믿는 사람의 비율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곧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많은 선교사 활성화지만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한국에 할 일이 참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한국 땅에 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청년들 정말 그들을 인도할,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이 그러한 추수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가 세워지고 채워지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 제자들 전도훈련 이후에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물러났느냐? 이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저를 사용하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영적 추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토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라.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왕년에 내가 한가락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다. 또 한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들시들해졌어.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열정을 주시고 다시 제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서 받는 훈련들, 뜨거움의 열정 훈련들을 받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난번 전도파생과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4절 이후에 다 같이 오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엄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보시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일단 가서 평안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품살, 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먹을 거 벌려고 하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틈틈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이 본주 간증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김트로 집사님 남편이고 이제 아내가 최복희 집사 간증이 참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분들 간증 보면은 원래 큰 사업을 벌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정말 한 푼도 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내는 병원에 정신질환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남편은 홀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서러우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이 희미했지만 이걸 겪고 나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하면서 엄청 울면서 그 믿음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는 믿음을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대학로라는 곳에 한켠에 죽집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어요. 첫날 12만 5천 원 벌었대요. 둘째 날은 10만 원도 안 됐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본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본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본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업,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돼요. 점차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타게 되고 이제 3년 만에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주는 브랜드 대상을 받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2천억이 넘는 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의 10%를 선교 구제 사역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제 안성원 선교사님 이제 성지순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응답이 이 분을 통해서 본죽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죠. 또 안성원 선교사님 또 교회 개척하거나 이렇게 성경 주석 출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힘을 쓰고 동참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두울수록 촛불 하나의 빛은 밝습니다. 깜깜할 때 촛불 하나가 비추면 그 빛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북에 안양 감리교회 신성관 목사님이란 분이 그때 그 시절 교회라는 기사를 국민일보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사를 국민일보가 이제 3주 전에 실은 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성도님 세대에 많이 경험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젊은 애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거라 맞죠? 첫 번째, 중고등부 수련회가 사라지고 있다. 중형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수련회 장소 악기에 빌려서 하던 문화가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2박 3일 자체적으로 기도원 빌리거나 농촌교회 빌려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문화를 기억한 세대는 20대 후반 이상이다. 수련회가 사라지면서 이제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있고 많은 교회가 펜션이나 교회에서 그냥 진행하거나 다른 캠프에 의탁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번째, 밤새 말씀을 배우던 사경회가 사라지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던 사경회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듣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 봉사자, 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독교 백화점도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CCM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 도서를 읽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좋은 신앙서를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청년들이 밤새도록 늦게까지 떠들고 대화하고 교제하던 그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또 성경 학교가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 학원에 밀려 주일 하루나 토이나 주일날 이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무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청년들이 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아직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영향을 우리 교회도 받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참 믿음이 없어진 시대이고 복음을 배척하고 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잘못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서고 저지를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주님이 촛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또 우리가 섬김으로 또 나아갈 때 그 작은 불빛을 보고 사람들 주님께서 추수할 열매들을 거두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충성된 증인으로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또 폐역한 세대라고 이 세상에 꾸짖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이 참으로 참 복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시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냐고 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로 주님 우리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